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2025년 마무리하는 주일의 설교 제목, 예수님과 동행한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동행은 성경 사전에 보면요, 길을 같이 가는 일행, 이런 뜻이고요. 또 사전은 좀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전에서도 보면 동행의 의미를 함께 길을 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길을 가는 사람.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 동행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2장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무슨 구절이냐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하루 길이나 가서 비로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예수님 부모님이 함께 같이 가는 그 친척들과 친지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물어보고 찾아도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온 그 구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경황이 없다는 표시예요. 막 정신없이 지금 예수님 부모님이 막 예수야 자꾸 난리가 난 거죠. 동행하는 것은 길을 같이 가는 일행인데 만약에 이렇게 함께 길을 같이 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동행이 아니죠. 당연히 동행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모님은 당연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진짜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어느 날 문제가 덕커덕 생기면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부모처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일행으로 함께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착각하고 계속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생겨야 예수님과 동행해야겠다는 자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할라크라고 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볼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이건 누구냐면요, 에녹이에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이 동행이 이때 에녹이 할라크 했다고 합니다.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행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손잡고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로 그냥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에녹을. 저는 이 대목에 보면 저도 어느 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그래 건식아 그냥 같이 가자 이렇게 딱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시는데 나도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같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그러니까 길을 같이 갔는가예요. 뿐만 아니라 노아도 할라크 동행했다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할라크 동행했다고 합니다.
하에서는요, 우리가 봐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읽으면 읽을수록 소설책을 보는 것처럼 용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 이유도 그가 그렇게 용기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것, 그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동행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동행했기 때문에 시편으로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편안하게 간 적이 없잖아요, 다윗이. 근데 항상 칼의 위험, 죽음의 위험에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라 그랬냐면, 해를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걷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다윗 봤지?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걷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동행의 삶을 요구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걷기 위해서 지난주 성탄에 오신 거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임마누엘한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와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그 동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한 여인들의 교훈을 통해서 2025년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새해 2026년에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동행일까? 1절입니다. 우리 김진희 청년이 1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아멘. 자, 지금 보면요, 예수님께서 각 마을을 다니실 때 예수님이 편한 곳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성이나 마을을 빼고 다니신 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루두루 다 다니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방향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사명의 이유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얻을 진리가 딱 한 가지 있잖아요. 뭐예요? 동행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동행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이리로 와주세요. 제가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같이 가는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예수님을 호출해야지 해서 호출하는 게 아니고요. 동행은 예수님처럼 순종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라오게 만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에 나의 길을 맞추는 것이 동행이다.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행이 뭐냐면 예수님의 길에 나의 길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을 간절히 바라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길인지 주님이 길이라고 하신 길인지 이것부터 꼭 물어보세요. 이게 기본이 되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결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결혼이 제가 가고 싶은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길이라고 하신 길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그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직장을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처럼 어려울 때, 곤반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니면 취업 시험 준비나 수능 준비 중에 있다면 똑같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하나님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제가 바로 동행해서 도움을 받은 산 증인 아닙니까? 동행하지 않은 길을 가다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에 우리의 길을 맞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2절입니다. 2절, 3절 상반절 김은숙 집사님께서 2절, 3발절까지 어디까지 하냐면요. 여자가 함께 하였는 데까지 봉독해 주세요. 여자가 함께 하여 3절 여자가 함께 하여 여기까지 2절부터 시작. 또한 앞뒤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하여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여인들은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나와 있어요. 귀신이 떠났고요. 고침 다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여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삶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지금으로 하면 우울증, 암 해방된 사람들인데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남았어요. 이렇게 예수님 곁에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여자가 함께 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순간적으로요, 너무너무 놀라고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나하고 수산나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많은 여인들은 계속 함께 하겠다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 여인들은 잘 들어보세요. 치유받은 기쁨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기뻤기 때문입니다. 자, 내 몸이 다 고쳐가지고 행복하고 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사람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어떤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은혜 때문에 영원히 어떤 사람은요 수녀된 사람도 있어요.
이해를 제가 어떻게 수녀된 분이 계셔가지고 나도 얘기했는데, 어떻든 내가 치유받은 기쁨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 기뻤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치유의 은혜는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떠나지 않고 주님께 붙들어두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자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동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자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문제 해결이 끝나면 솔직히 새벽 기도 열심히 다녀가요. 점점점 새벽 기도 안 해요. 예배도 차차차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예배를 이렇게 조금씩 나오세요? 물어보면요. 사업 잘 돼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예배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래요. 이게 말입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대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잘 되나 봐요, 사업이. 그래서 결국 교회도 점점 멀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를 깨달으면요, 이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떠나게 만들지 않아요. 진짜 은혜를 받았다. 은혜는 예수님을 붙들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워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잘 맞춰졌다면 퇴근하는 길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를 꽉 붙들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살지 않고 떠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사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날마다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께 멀리 떠나 있다고 깨달으신다면 다시 돌아오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 누가복음 8장 3절 하반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이 말씀은요, 이 여인들은 받은 은혜에 감동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할렐루야 막 방방 뜨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철회하면서 감동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들의 소유로, 여인들의 수고로, 그리고 여인들의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행은 삶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감동이 아니라 참여하는 거예요. 동행은 눈물 콧물 쏟아 뿌리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다 동행은 마음뿐 아니라 삶을 드리는 것임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동행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의 본명은 서서평이 아니고 엘리자벳 요한나 세팽입니다. 1890년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주하신 후에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고 조선에 헌신하셨던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나,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이 곁에 있었던 여성 선교사님이세요. 문둥병 환자를 돕고 고아도 돕고 그리고 가난한 여성들과 함께 직접 살았던 선교사님이세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 자체가 섬김이었고요. 예수님과 바로 동행하신 여성 선교사님이세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예수님보다 세상에 예수님보다 부유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역비가 나오면 다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의복이 오면 이것도 다 나눠주고 모든 자원을 홀로 쓰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사용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유품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남았던 옷이 있었는데요. 옷까지 마지막까지 다 나눠주고 떠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 조선의 형편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마지막 입었던 옷까지 다 주고 하나님에게 가신 분이세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 장례식 날 광주의 거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줄을 서서 나왔대요. 서서평 선교사님은 국가적 영웅보다 더 큰 헌신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런 것은 선교사님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하면서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동행은 섬깁니다 라는 진리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시고 가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내 소중에 어떤 것이 주님 나라에 참여해야 할까? 시간이고 물질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용기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동행의 통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동행은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곁을 드리는 것 그리고 거기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주님과 동행하셔서 길이 생기고 항상 보호하심 있고 좋은 사람 항상 있고 마음에 쉼을 얻고 영원히 사는 것을 보장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바람에 죄를 용서받고 봄의 부활과 영생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행하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보호하심도 받고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나의 소유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그런 용기와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